자,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7절로 21절까지 말씀.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 나라는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를 인하여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니 저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노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리야.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할렐루야. 예사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좋은 일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원래 제목이 좀 깁니다. 20절 말씀을 제목으로 사실은 삼았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이게 제목인데 자리가 부족해서 그냥 하나님의 나라는 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삼아봤습니다. 가지고 계신 주보를 보시면서요. 하나님의 나라, 쉽게 해서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곳은 어떤 곳인가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하고 있는데 참 많죠.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곳은 바로 이러한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저희들에게 설명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곳은 말꾼이 인정받는 곳이 아니라 실제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일꾼이 칭찬받고 일꾼이 인정받는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말씀 오늘 고린도전서 4장 17절로 21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관련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께 좀 말씀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주보를 보게 되면요. 본문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교훈은 무엇인가 라고 해서 첫째 제가 뭐라고 써놨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 보낸 이유에 관하여 교훈하고 있다 라고 해서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4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를 인하여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니 저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바울이 가야 되는데 여러 사정 때문에 갈 수 없어서 내가 사랑하고 또한 나의 신실한 아들인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낸다라고 하면서 오늘 우리가 자주 언급되진 않습니다만은 디모데를 바울이 보내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도대체 디모데가 누군데 바울은 자기를 대신해서 디모데를 보낸다고 할까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디모데가 누군지 제가 주보에다가 관련된 내용들 몇 가지만 좀 기록해 놨는데요. 디모데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성경은 디모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크게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먼저 A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예, 바울에게는 실상 아내도 없기 때문에 자녀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고린도전서 4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른 성경 디모데후서 1장 1절로 2절 말씀을 보더라도 디모데를 가리켜서 계속해서 바울은 자신의 아들,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내가 신뢰하는 아들이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이 디모데를 가리켜서 아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장면을 보게 되어지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디모데는 바울이 자신의 어떤 영적인 아들로 사람들 앞에 공식한 그런 인물임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울을 대신할 정도로 바울이 인정하는
그래서 바울이 교회를 섬기는 그 어떤 열정과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그 마음을, 그 모습을 그대로 가진 사람이 바로 디모데다라고 여러분 성경이 저희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관련된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디모데후서 1장 1절로 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2절 말씀에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하면서 여기도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쓴 것을 보게 되어지고요. 오늘 본문이죠. 고린도전서 4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를 인하여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니 라고 하면서 여기에도 디모데를 가리켜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이라고 여러분 표현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아들은, 자녀는 부모에게 있어서 거울과 같은 여러분 존재잖아요. 내가 내 자녀를 아무리 뭐라 그래도 그 자녀들은 결국 부모의 비춰진 여러분 모습이기 때문에 그 자녀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 자신을 스스로 채찍질하는 어떤 그런 삶의 태도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 바울은 디모데를 또 다른 바울로 인정하는 그러한 장면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바울이 직접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여기 지금 디모데는 나이가 상당히 연소하거든요. 이 연소한 디모데를 왜 자신을 대신해서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게 되었는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인데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로 16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로 1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로 16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 말을 하고 난 이후에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이를 인하여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니 라고 하면서 아비의 마음을 가진 자, 뭐 뒤에서도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스승들이 있지만 그 스승들 가운데 아비의 마음을 가진 자는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적어도 내 영적인 아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디모데는 나와 같이 어떠한 마음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르치는 신실한 자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인정한다고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디모데는 그래서 누구보다도 바울에게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B번 한번 읽어볼까요? 주보에 나와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진 바울의 동역자. 예, 성경은 디모데를 가리켜서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지와는 달리 거짓이 있는 믿음을 가진 자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실상 교회 안에 거짓된 믿음을 가진 자들이 매우 많다라는 것을 여러분 성경은 저희들에게 암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뭐 이 부분은 제가 좀 나중에 좀 더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관련된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 너의 믿음이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는 것을
내가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근거가 되어지는 것은 너희의 외조모와 너희 어머니의 믿음을 보니 분명 너는 거짓 없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신실한 자로 시험받는 그런 자였다라고 오늘 바울이 인정하는 여러분 장면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16장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런 말씀이 등장해요. 제가 관련된 그 내용만 발췌해서 기록해놨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동역자 디모데. 예, 디모데를 가리켜서 동역자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종속된 관계가 아니라 나랑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고 나의 일에 충분히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러한 수준으로 디모데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3절로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디모데가 그 나이의 연소함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에서 직무를 맡아 행할 정도로 바울이 매우 신뢰하는 자가 디모데였다라고 오늘 성경은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디모데를 지금 바울이 자신을 대신해서 어디에 보낸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교훈도 되게 많습니다. 보통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성경이잖아요. 그렇죠? 예, 성경이 근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어떤 유명한 목사나 신학자가 썼던 무슨 책이 근거가 되어져서 어떤 책을 보니 어떤 신학자는, 우리가 그런 소리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물론 참고는 하겠지만 저희들에게 있어서 기본이 되는 것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도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그 시험을 이기셨듯이, 그리고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그 근거가 되어졌던 것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바울과 같은 여러분 위대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나 그가 영적인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나이가 연소한 디모데를 대신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 때나 그 말씀의 내용은 어때야 된다라는 거예요? 같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목회자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천편일률 정도로 이런 한결같지 못하고 어떤 교회에서는 이 말을 하고 또 어떤 다른 교회에서는 저 말을 하고 하는 여러분 모습이 되어져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만큼은.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내가 깊이 묵상해 봤더니 내가 깨달음을 받았는지, 여러분 이렇게 설교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 말씀은 어떤 내용이라는 것을 다른 성경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찾아서 성도들에게 읽어주고 이제 구어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문어체로 바꾸기도 하고, 또 2000년 전에 혹은 4000년 전에 여러분 기록된 성경이기 때문에 그것을 요즘 시대에 맞게끔 조금 바꿔서 여러분 설교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지언정 그 내용이 바뀌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간혹 가다가 제가 여러 많은 목사님들, 뭐 유명한 목사님들이겠죠. 예,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데 그분이 하나님 같아요. 예,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도 된다라고, 이 시대에는 저렇게 해도 된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기가 막히더라고요. 최근에도 어느 목사님의 말씀을 좀 들어봤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해요. 최근에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이 어떤지를 이렇게 키질할 수 있는 코로나라고 하는 몇 년 동안에 어떻게 보면 한국교회 되게 힘든 여정이었는데 그런 모습이 있었지 않습니까? 코로나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대면 예배를 제대로 못 드렸다라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는 한 번도 쉬지 않고 아무도 안 나왔기 때문에 계속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는데요. 그때 코로나에 감염되거나 혹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나오지 못한 사람들이 이제는 영상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거기에 요즘도 이제 그것이 영향을 받아서 교회 나와서 대면 예배 드리는 것을 매우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유튜브로 해도 괜찮으니까 유튜브로 예배를 드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아주실 거다. 동의하지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했잖아요. 내가 무슨 코로나 같은 감염병, 전염병에 걸린다든지 뭐 그런 것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까봐 교회에 나오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일정 기간 동안 우리가 영상으로 대면 예배가 아닌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인정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나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오지 못하고 여러분 비대면 예배로 드려도 그거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거는 여러분 인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꾸만 성경이 없는 다른 복음을 그래도 괜찮다라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판단하시고 심판하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요. 그러면 우리들은요? 우리는 여러분 집행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준행자예요. 준행자. 이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이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는 준행하는 사람이지 이것의 옳고 그름을 결정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많은 목사님들까지도 그런 모습을 통해서 진행되어지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어찌하든지 성도들의 마음을 좀 이렇게 아우르면서, 제가 성도들의 마음을 아우른다는 게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우르지 못하고 성도들의 마음, 성도들의 형편, 성도들의 사정을 어떻게든지 좀 생각해서 그렇게 해도 돼, 저렇게 해도 돼, 그렇게 말하는 내용들 뿐만 아니고요. 어떤 대형교회에서는 주일 예배를 주일날 드리지 않습니다. 금요일날 드려요. 왜냐하면 뭐 저희에게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5일만 일하고 나머지 한 이틀은 쉬는 그런 공휴일이 됐기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금요일날 이제 오전만 근무하고 퇴근하는 사람들, 주일날 여행 다니고 가족들하고 좋은 시간 보내라고, 금요일날 저녁에 여러분 주일이라고 금요 뭐 주일 예배인가 뭐 이상하게 내용을 정해가지고 그렇게 금요일도 드리고 토요일도 드리고 주일도 드리고, 성경에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오늘 바울이 나이가 어리고 연소하고 여러 많은 배경에 있어서 사람들이 인정하기 힘든데 라고 할 만한 디모데를 자신 있게 추천하면서, 이는 내 영적인 아들이고 거짓된 믿음을 이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집안도 훌륭하고 그 집안이 정말 믿음의 가정이다 라고 하면서, 저는 나이는 어리지만 나의 동역자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고린도 교회로, 에베소 교회로 이 디모데를 보낼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디모데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결코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좀 여러분께 그런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듣는 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을 여러분께서 직접 읽으시는 거예요. 이 성경 속에 수많은 설교들이 있습니다. 성경 안에 설교가 있다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대부분의 설교 아닙니까? 마태복음 3장에 등장하는 1장입니까? 세례 요한의 여러분 외침도 설교잖아요. 그 설교를 원색적으로 여러분께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게 정말 중요해요. 주의 종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듣는 것보다 여러분이 직접 성경 보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훨씬 더. 그리고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라고 여기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했을 때 훨씬 더 깨닫고 은혜가 되어지는 부분이 많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여러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다시 우리 한번 여러분 가지고 계신 주보를 좀 보시고, 본문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교훈은 무엇인가? 첫째, 바울이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 보낸 이유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다라고 해서 여러분 A번 있습니다. A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각 교회에 가르치던 것을 생각나게 하기 위해. 자, 이 말입니다. 바울이 지난날 고린도 교회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3년 동안 성경 보게 되면요, 쉬지 않고, 밤낮 내가 쉬지 않고 눈물로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이런 성경 구절이 있거든요. 근데 사람은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여러분. 이거 다 기억하면 좋겠지만 기억은 자꾸만 소실되기도 하고, 또 우리 기억 속에서 좀 이렇게 희미해져가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희미해져가는 것을
올바로 가르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디모데를 보낸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의 메시지나 디모데의 메시지가 다르다 같다? 같다라는 거예요. 같다라는 겁니다.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전하는 저의 메시지와 그리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삶의 현장 속에서 적용하는 하나님의 여러분 그 말씀의 기준이 동일해야지 어느 때는 이렇고 어느 때는 저렇고 하는 이 태도를 가져서는 여러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우리 고린도전서 4장 17절 우리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이를 인하여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니 저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뭐한 것을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 디모데를 보낸 이유가 내가 지난날 너희들에게 행했던 행사들, 내가 너에게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들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영적인 아들이면서 동역자고 거짓된 믿음이 없는 디모데를 나를 대신해서 보낸다. 오늘 그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비본을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고린도 교회에 보내신 이유도 동일하다. 그리고 그 이유는 세례를 주게 하려 함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함이다. 우리가 앞서 고린도전서 1장을 살펴봤잖아요. 자, 고린도전서 1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여러분, 목회자를 왜 각 교회 파송하고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느냐? 세례 주려고 여러분 인원수 늘리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치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잘 설명하고 그 말씀을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 그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기 위해서 보내었다라고 오늘 성경 저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그 기록된 말씀 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하지만 이 십자가의 도가 세상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진다라고 여러분 외치는 장면이 그 뒤에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기억하면서 고린도전서 1장 17절로 21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피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력케 하신 것이 아니뇨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여기 밑줄 그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은요, 믿는 자들 가운데 구원할 사람이 있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성경이 저희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지만, 그래서 내가 입술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나의 구주로,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이 있지만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심겨져서 그 말씀이 이끌어 나가는 삶을 살지 못하면 그는 종국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종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제 유튜브를 앞에 내용들을 정리를 해서 지금 없습니다만은, 쭉 보게 되면 지난 1년 내내, 그 전년도에도 저희가 유튜브 시작한 지 한 몇 년 됐는데요, 그 내용의 말씀이 제목 다르고 본문이 달라서 그렇지 결국 내용은 같다라는 거예요. 내용은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완전히 죄와 함께 죽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또한 부활을 통해서 다시금 새 생명을 얻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그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떡. 우리가 절기 때 성찬을 하는 그 내용의 모습이죠. 예수의 피로만 우리가 완전히 구원함을 이룰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살도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먹어야만,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만, 그 말씀이 나와 연합이 되어야만 우리의 삶이 온전해질 수 있다고 여러분 성경은 저희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입니다. 일단 오전 예배는 여기까지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 2절, 3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 2, 3절 수도 없이 읽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수도 없이 읽었는데 우리의 삶에 적용이 안 돼요. 적용이 돼야 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생명의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시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가 되어졌고 하나님과 여러분 택한 자 언약을 맺으시잖아요. 언약을 맺으시고 너희들 이렇게 살아가면 내가 이 땅의 복과 영생의 복으로 함께 할게. 그렇지만 너희들 순종치 않으면 말씀에 순종할 때까지 고난과 어려움 당하다가 그럼에도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 심판할 거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맺은 언약의 내용인데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화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편식을 해요. 내가 스스로 제단을 해요. 이 말씀은 순종하고 저 말씀은 나 지금 형편과 사정이 안 맞으니까 순종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준행자라니까요. 우리가 결정하고 판단하고 우리가 기준을 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순종하고 거기에 대한 결과물을 얻는 사람들인데 오늘 히브리서 4장 2절에도 복음을 받았는데 이걸 믿음으로 화합지 않으니까 결국 심판받을 사람들과 영생에 이르러서 축복받을 사람으로 나뉘어진다라고 오늘 성경은 저희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1, 2,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에덴 동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기준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화합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결국 하나님의 예비된 은혜와 축복을 받지만 그렇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 안 하시려고 하시거든요. 우리의 생명이 끝나지 않는 한 어찌하든지 주변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필요하다면 우리의 몸을 병들게 해서라도 우리에게 치명적인 어려움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야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내가 그냥 희미하게 기억했는데 와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역사하시는구나. 그리고 믿음의 결국은 천국 가는 거구나. 영원 구원이구나.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결국 마지막 때에는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아주 축원합니다.